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찾을 테니까 성경 미리 꺼내 놓으시고요. 지난 주일 날은 우리가 그 선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포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악평과 믿음의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선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악평이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 첫 번째는요, 악평, 두 번째는 믿음의 말. 그래서 제가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들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선포를 그대로 들으신다. 그러니까 들으신 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신 대로, 여기까지 할까요?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입술의 선포를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내 입술의 선포를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선포를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그럼 내 입술의 선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악평이 아니라 믿음의 말. 뭐예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내 입술에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막 에이 뭐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러면 니한테는 이제 하나님 없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 한 대로 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10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리고 매일 7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래서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단순, 반복, 지속, 강행 하면 10번 할까요? 준비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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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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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 7번은 뭐합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합니까? 7번. 몇 번? 7번. 좋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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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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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 사용권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사용권. 뭐라고요? 예수 이름 사용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청명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수산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번창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할지어다. 이제 내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내 필요한 걸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내 필요한 거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우리 며느리 축복받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준비. 자, 시작. 내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내 입술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며느리 축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딸내미 승산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번창할지어다. 손이 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항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할아버지 내일로 건강히 식사하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며느리 축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아 행복할지어다. 우리 미영이 기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능력의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윗의 선포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포 현장은 다윗의 어느 때를 보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하고 대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대치하면서 다윗이 실력도 좋았지만 입이 좋아. 그 믿음의 선포가 입이 너무 좋아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뭐냐면 다윗의 선포 현장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선포 현장. 뭐라고요? 다윗의 선포 현장. 그러니까 선포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중에 뒤에 이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냥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명령의 선포를 하는데 뭡니까? 그걸 누립니다. 이제 누려. 명령이 있었네. 선포가 있었네. 막 안 될 값에 그만 해보는 거다. 믿자야 본전 아닌가? 이게 아니고 내가 명령과 선포를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면 누립니다. 뭐라고요? 누립니다. 뭐라고요? 누립니다. 이 명령과 선포를 내가 했으면 내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내 엑셀의 선포를 뭡니까? 누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앞에서 이스라엘과 골리앗 그 블레셋 부대가 대치하였을 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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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절까지 볼 겁니다. 31절 찾았습니까? 17장 31절 찾으시죠? 31절부터 40절까지 17장 437쪽. 437. 찾았죠? 31절에서 네, 찾았죠? 31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자기 거 딱 손 짚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31절에서 왜 이 상황이 지금 시작되냐면 그 블레셋 부대와 이 사울 왕 이스라엘 부대가 이렇게 대치해 있는 데서 골리앗이 막 겁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집안의 막내 다윗이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따라 이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갔다가 어리니까 군대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막 골리앗이 나와라 이스라엘 장수 나와라 나고 붙들러 보면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 쫓겨나게 뭐냐 저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이스라엘 하나님 모욕하는 저놈을 왜 가만히 놔두냐고 막 성질을 돋갔네. 그러니까 뭡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부대는 이러고 있냐니까 자기 형이 막 큰 형이 막 뭐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 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왜 이리 시끄러운 거 이러니까 쫓겨난 놈이 하나 와갖고 지가 이긴다 샀네 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형이 막 혼을 내거든요. 근데 큰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형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막내 동생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죽을 거 아니요, 동생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 막 형이 혼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는 What have I done?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래요. 내가 큰형이 누구냐, 이게 어딨어. 이랬건데, 그게 시끄러우니까 사울왕이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래, 어린 다윗이란 애가 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냐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좀 맞추고, 다 동생도 하나 보고 못하고, 동생 맞추게 데리고 오라니까 안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했다는 말을 전해드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맨 끝에요. 뭐랍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렇게 합니다. 저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뭔 말을 못해. 그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32절 있지요? 32절 찾았지요? 31절 이게 다윗이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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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왕은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애가 와서 뭐라냐면 왕이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들이 낙담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이 왕의 인상 속에 있는 재수 없게 이러면 하면 안 되고 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와주면 이러면 안 되고 뭡니까? 내가 막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게 나가서 하면 막 도와주고 아이고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고 막 일이 되면 일이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다윗이 뭐냐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게 선포의 내용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낙담은 뭡니까? 마음을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마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막 믿음의 선포의 내용이죠. 다윗이.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겁니다. 누가 하겠지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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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 다윗의 선포를 들은 사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울이 그러면 사울이 지금 우리처럼 아멘 아멘 이러면 되는데 사울이 또 너절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그 밑에 사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3절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뭡니까? 겐세이를 낳는 게라. 안 된다는 게야. 근데 이게 전력적으로는 맞죠. 안 된다는 걸 왜 그러냐면 이유가 충분히 있다. 뭐냐면 너는 소년이다는 거야. 소년이란 말은 뭐냐면 넌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그리고 저 골리앗은 뭐냐면 크기도 크지만 어려서부터 살아온 목적이 뭐냐면 용사로 키워왔다는 겁니다. 용사로. 그러니까 들인 돈이 얼만데 저 나라에서 저 사람을 제목감이라서 용사로 장군으로 공을 들인 게 얼만데 니는 기초도 없잖아.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 어린애들이 몇 년 만에 한번 이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마 4, 5년 걸려요. 근데 요즘은 그룹에 인원수가 많아서 막 7, 8명도 되잖아요. 근데 한 명당 1년에 1억 원이 든답니다. 노래 가르치고 춤 가르치고 이러는데 먹이고 이러는데. 근데 그 수많은 아이돌 중에 성공하는 확률이 10%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이 그룹을 맞춰서 이렇게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막 쥐 맞고 때리고 막 군가고 막 공구고 이러니까 막 무서워서 막 춤이 막 10명 해도 막 맞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그러나 봐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잘 추는 것도 있지만 하도 애들을 공간하니까 하도 막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했죠. 투자도 했죠. 근데 지금 뭐냐면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뭡니까? 제목도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용사입니다. 이게 합당한 말이에요. 사울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너무 합리적이니까 너무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사울 말이 인간적으로 착각이 되는 말이에요. 덩치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낳았을 때 훈련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치기 양몰이 대하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 입장에서. 그런데 사울에게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믿음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면 뭡니까? 사울 왕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고 호응해 줄 거예요. 호응해 줄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호응해 줄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니까. 지금 사울도 뭡니까? 아주 합당한 말을 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빠지고 믿음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 말을 지금 사울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그러면 안 되겠네요. 뭐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만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더욱 어린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사울의 말에 답변하면서 다윗이 선포하게 됩니다. 더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어디죠? 36절에서 37절까지.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3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진성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도 경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께서 어떻게 나를 다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나 외모만 사울왕이 지금 보신 겁니다. 내 출신이요 양을 치는 것 같지만 양을 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교훈 중에 또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어낸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것, 이것이 초라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과 사람이 판단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넌 이거밖에 못했나? 고작 이것을 가져오나? 이럴 때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살아온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 싸우고 막 헌신하고 이러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막 우리 지즈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뭐래요? 막 그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 나올 거라고, 새벽 기도에 나올 거라고, 새벽 기도에 나올 거라고, 그 새벽에 막 어두운 데서 오다가 막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아는데도 송구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고, 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 모습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뭡니까? 지저민 뉴스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뭡니까? 그냥 이웃이나 가족들이 비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도 뭡니까? 다윗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새벽에 눈 비비면서 그 막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뭡니까? 몸을 부대끼는 몸을 막 이끌고 와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셨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양이래 치고 양하고 놀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사자와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 깊은 마음이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온 길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어리고 착하고 뭐 계급이 낮으니까 하는 거지 사울 왕께서 어떻게 날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날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형도 나중에 듣고 아버지 이세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놈이 미쳤네. 사자가 무공하고 그만 내버려 두지. 그걸 왜 따라가? 지도 밥 달라고 얼마나 뭐하네 뭐 오싹 하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켜야 된다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습니다. 근데 내가 곰을 쳐 죽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 이거 하나 못 해쳐버리겠습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건져낼 겁니다. 그래서 37절 중간절에 보면 뭡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안 보셨다고 내가 경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오래전 일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도 잊어버리고 부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부정하지 말고 기억하고 잡고 있으세요. 그걸 기억하고 잡아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알아받았고 나도 옛날에 그런 표적이 있었고 옛날에 그런 기사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자랑으로 훈장으로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를 구하시고 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또 한 번 역사하신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실 거라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고 요즘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못 도와주실 것이 아니라 그때 동일하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블레셋 부대에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때 건져내셨으니까 지금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셨으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도 주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주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때 주님이 지금 주님입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주님입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주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끝에 37절 맨 끝에 그러니까 뭐랍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왕도 뭡니까? 말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뭡니까? 상대방도 막 영향을 비춰서 말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포기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힘든 말을 하고 이해는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입에서 고백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안 된다 그러다가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쫓겨나야 됩니다. 눈을 찢게 뜨고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내게서 역사하시도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똑같잖아요. 하나님 똑같잖아요. 왕을 딱 치다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이럴 말도 못하잖아요. 노멘 노멘 이 말도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멘 아멘. 이러면 확 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기 중에 아직도 그 교회 부목사리 있는데 그 왜 대학 연합교회 그 목사님 그 김영민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리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 대단하면서도 막 뭐랄까요 안 믿는 사람들 사람을 질려버리게 해요. 그 목사님 사람을 질려버리게 해요. 질려버리게 해요. 여자 목사님인데 어떻게 질려버리게 하냐면 그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를 시켜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주례사가 어떤 날은 1시간 합니다. 1시간. 통틀어 결혼식이 30분이잖아요. 모든 순서를 합쳐도. 근데 사정도 안 받고 막 주례사 30분, 1시간 한다. 왜 1시간 하냐니까 신랑 측 가족 부모님, 신부 측 가족 부모님 있잖아요. 가만히 놨다가지고 눈 뜨고 계속 말하는 거야. 이번 주일 교회 오실 겁니까? 그럼 대답 안 하거든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 그래 또 돌아갔다 다른 이야기 하다가 여보 주 그런데 교회 오실 겁니까? 이러는 거 그럼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오실 겁니까? 예수 믿을 겁니까? 그걸 딱 믿을 때까지 1시간을 끄는 거예요. 사람. 미치고 질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미치고 질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질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뭡니까?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질려버리게 하십시오. 막 믿게 해버리지. 그러니까 다윗도 니까 눈 딱 빨아떠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신다. 오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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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막 답을 받아낸 거 아니야. 그런 답을 받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전쟁에 나는 다윗에게 이제 무엇을 입힙니다. 무엇을 막 챙겨줍니다. 그래서 챙겨줍니다. 38절에 나옵니다. 38절요. 사울이 뭘 챙겨준지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 주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뭐 많이 챙겨줬다는 거죠. 뭐 챙겨줬습니까? 군복 챙겨주고 노트구 챙겨주고 머리에 막 씌워서 그 다음에 뭔가 갑옷도 입히보고 그래서 자기 있는 거 최고 좋은 거 맞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맞아도 이게 좀 괜찮을 거다 이러면서 다 챙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을 입은 다윗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39절에 나오죠. 그것을 입혀놓으니까 어떤 반응을 다윗이 하는지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어땠다고요? 곧 벗고 아이고 익숙 안 합니다 하면서 다 벗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울 왕 나름대로는 다윗을 막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방법은 뭐냐면 아직도 그 세상의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이걸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것을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뭔 목사님 세상의 방법이 안 맞습니까? 아가 쫓겨내니까 안 맞지.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이 현실적인데 이걸 영해를 한번 해보자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빠져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자기 모습이 빠져있는지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하고 그 믿음이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방법을 뭡니까? 벗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은 뭡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세상의 방법은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챙겨준 거 다 포기하고 40절에 다윗이 따로 챙깁니다. 따로. 그게 40절에 나옵니다. 40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챙긴 거예요. 막대기 챙기고 돌 5개 챙기고 물매. 물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끈. 돌을 끝에 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지려고. 이걸 물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맥스 루케이드,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가 있는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가 이걸 한번 재현을 하는데 한번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돌이 작은 게 아니야. 그 줄하고 보니까 줄도 가죽줄이고 줄 끝에 우리 옛날에 그 새총 있잖아요. 새총 끝에 보면 이 돌을 쌀려고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근데 납작한 정도가 그러니까 돌이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돌이 이거보다 조금 작아. 그럼 그걸 쌀려면 그 쌀은 헝겊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얘기가 아니요. 다윗이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걸 나는 돌리면 내가 딸려갈 것 같아.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뭔가 양심에서, 심심해서 맨날 연습했다잖아요. 맨날 연습했잖아요, 심심하니까. 던지고, 맞추고, 던지고, 맞추고, 던지고, 맞추고. 그걸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엄청 커요. 엄청 커. 그거보다 더 커. 그걸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못 맞춥니다. 그거 엉뚱한 데 날아가지. 근데 그걸 준비했다는 거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평소에 익숙했던 방법을 썼습니다. 그 익숙했던 방법을 왜 썼냐면 익숙한 걸 하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왜 그게 익숙했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걸 붙들고. 그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31절에서 4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다윗의 선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실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면 무식이 용감하다 가져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의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앞장서는 건 뭡니까? 내가 막 용기가 있고 내가 뭐 담대한 뭐 이런 게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근거로 뭡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역시 다윗의 선포예요. 다윗의 선포.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선포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안 된다, 포기한다, 사울처럼 말할 때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울이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믿음 빼고 다 맞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중앙시장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 하나님 빼고 믿음 뺀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쭉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장터 앞으로 쭉 나갑니다. 골리앗 앞으로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41절에서 51절까지 나가는 겁니다. 41절 있죠? 그 밑에 41절? 41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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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이 뭐 놀랍습니다. 내용이 그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구축구 골리앗과 그 어린 소년 이 다윗의 이제 대결 현장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를 앞세우고 나오고 있냐면 41절에 보면 누구를 앞세우고 나오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막 거인 같은 사람이 무기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 다윗 혼자 나오는데 그걸 뭡니까?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덩치는 큰데 새 같습니다. 새 같습니다. 벌써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사기가 죽고 들어간 겁니다. 골리앗이. 그게 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업신여긴 까닭을 4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업신여겼는지 한번 봅시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긴 그 이유가 뭡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겁니까? 어리기 때문이다. 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거죠. 외모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사람의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뭡니까? 그 외모로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존중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지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골리앗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경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군인이라면 적을 대하는 자세가 뭡니까? 아주 경솔했기 때문에 패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그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외모. 근데 우리가 외모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외모를. 제가 아직도 그냥 캐주얼 옷 같은 거 입고 뭐 가방 메고 다니고 이러니까 웬만한 사람 반말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반말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반말도 합니다. 야, 뭐 이러고 그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30 몇 살 때인데 그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튜어디스 중에 여자분 말고 남자도 있더라고요. 식사를 내주는데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손님들한테 뭐냐면 양식 드시겠어요? 한식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 내 앞에 사람까지 양식 드시겠어요? 한식 드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 오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 뭐, 할인 받은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러더니, 이제 입가심 한다고 요즘 사람들 와인 많이 마시잖아요. 그 와인을 이렇게 하면, 와인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따라주더라고요. 포도주. 내 차례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 그 애는 마시면 안 된다고. 그 내가 저도 안 먹긴 안 먹지만은, 그 요즘도 나는 내일 모레 50인데. 근데 뭡니까? 이 골리앗도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외모를 보고 다윗을 애로서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판단이 그리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가소로워하면서 하는 말이 43절입니다. 43절요.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뭐냐면 애가 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여기는 뭐 주머니 안에 넣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 이게 어딨어 지금 뭐 이게 뭐 개 잡으러 왔냐? 이러는 거야. 너그 집에 똥강아지 찾으러 왔냐?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시하는 사람은 집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집니다. 사람 무시하면 집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어도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거하고 용기를 가지는 거하고 사람 무시나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 무시하면 집니다. 딱 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이 막대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주머니는 뭐지? 저 안에 뭐 들었지?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면 다 못 보게 됩니다. 다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누구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까? 43절 끝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에 사형권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에이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뭔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제리시키 쌓고 이러는데 골리앗을 보십시오. 자기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을 믿는데 골리앗은 자기들의 신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게 되겠나 말겠나 그런 의심도 안 해요. 골리앗이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그 이방 신들을 향한 그 우상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자기 신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가짜고 거짓이고 우상인데도 골리앗은 믿음이 있어요. 자기 신들,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라고 믿어요. 신뢰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뭐랄 거예요? 이건 진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건 진짜라고요. 예수님 이건 뭐라고요? 이건 진짜라고 믿고 뭡니까? 진짜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용권은 뭡니까?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사용권은 뭐라고요? 진짜라고요. 그러면서 블레셋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신들을 자기가 막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45절 찾았어요? 45절에서 4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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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네가 너희 신들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했으니까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고르시면 어디서 뻥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 혼자 나가잖아요. 근데 지가 뭐랍니까? 만 개의 군대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만군이라는 건 만 개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대, 지 혼자 오구만. 어대, 지 혼자 오구만. 근데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영적인 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만군이 나오더라고요, 만군. 그 지휘자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나는 혼자 외롭고 괴롭고 밤이 길고 이해는 하는데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외로운 밤, 이 괴로운 밤, 이 쓸쓸한 밤, 이 고독한 밤, 이 순간에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외로운 밤이고 고독한 밤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다고 생각드는 이 무서운 밤에 나는 뭐라고 믿어야 되냐면 이 밤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수르 군대가 팍 쳐들어오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뭡니까? 엘리사에게 쳐들어오니까 안 보여. 게하시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뭡니까?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불말과 분별가 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은 뭐 좀 의지시하죠. 뭐랍니까? 블레셋 사람 군대의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뭡니까? 이건 누가 먼저 그랬냐면 골리앗이 먼저 그렇습니다. 뭐랍니까? 44절에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먼저 뭐랬냐면 내가 짐승밥이 된다고 그랬지. 에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에나 내가 되겠다. 도리어 네가 될 걸 이 말입니다. 이게. 반댈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댈걸?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닐걸? 이러는 거예요. 네가 도리어 그렇게 될걸? 이러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야,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당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니까. 한 수 가르쳐 주겠대요. 쫓겨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한 수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초등학교 6학년이 내한테 와가지고 강목을 한 수 가르쳐 주겠대.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래.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야기를 해봐 이러지 뭡니까? 부글부글 끓겠죠. 골리앗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널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느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 근거는 다윗은 분명합니다. 그냥 당돌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 고통, 숙제, 전쟁과 같은 삶 이런 거 있습니까?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이다. 지도 막 사랑하려니까 막 골목점하고 머리 아프고 막 안 풀리는가 봐. 그러니까 사랑이 전쟁 같아요. 근데 우리 삶도 뭡니까? 전쟁 같아. 뭐가 막 엎치락 뒤치락 막 만날 얻어맞는 것 같고 만날 터지는 것 같고 만날 뺏기는 것 같고 만날 내한테 쌓이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전쟁 같은 내 삶이 누구에게 속았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속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결하는데 날 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49절에 나오죠. 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야, 근데요, 이거 장면을 4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장면이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이 골리앗하고 대치돼가지고 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돌을 몇 개를 5개인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20%라고 생각했는가 봐. 다윗도 그럴 때는 한 방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 그 5개를 탁 치고 하면서 막 돌리면서 막 피해가면서 막 재고 이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48절부터 계속 뛰어가요. 후퇴 한 번 안 하고요. 계속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 어릴 때 그 권투 경기 보면 옛날에 그 김득구라는 권투 선수 기억나요? 김득구. 그 맨시니하고 그 라스베가스 경기했다가 그 다운으로 졌는데 KO로 졌는데 나중에 내사가 돼가지고 머리를 많이 다치고 죽은 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14라운드까지인가 그 경기를 보니까 그 권투 전문가들이 기겁을 했다잖아요. 김득구가 한 번도 백스텝을 밟은 적이 없대. 어디 터지든 말든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대. 계속 앞으로 나갔대. 그러니까 그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피하려면 뒤로 사고 있는데 계속 있대. 근데 다윗도 지금 보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한 방에 뭡니까? 이마에 탁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지금 못 믿고 쑥쑥쑥쑥 가지고 막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왜 무슨 내한테 신호도 안 주고 쟤가 왜 저러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던지니까 야 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탁 맞춰 어디다가 이거 맞방에다 그냥 딱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야. 한 방에. 그러니까 직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구척 장신이었잖아요. 이 어린애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훅 날아갔는데 막 바로 딱 하니까 쫙 뻗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같으면 맞췄으면 어머야 맞았다 이러면서 막 뒤를 쳐보면서 와 이러고 막 이게 바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옆에서 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달려가면서 맞추고 나서 막 계속 달려가가지고 그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도 안 하고. 맞았다 불뚝 일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참 많이 저지른다, 이거 큰일이다, 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될까? 엄청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 믿는 거예요. 엄청 믿는 거예요, 그냥. 지도 안 들어보고 엄청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달려가서 한 번에 결정낸 겁니다, 이게. 푹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목사님, 요즘은 그래 하면 큰일 납니다. 야,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전쟁이,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질러 나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나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뒷걸음치고 물러가면 그만큼 물러선 만큼 그만큼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칼 크다고. 그래서 누구 칼 가져갑니까?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전투에서 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는 뭡니까? 나도 듣고 적장도 듣고 이스라엘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에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 아니에요. 내도 듣고 저것들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이게 선포의 효과입니다. 선포의 효과. 그러면 내가 선포를 해버리면 사람들 만나서 내가 선포를 해버리면 나 부끄러워서라도 우리 교인들 보는데도 나 부끄러워서라도 믿음 없는 행동을 좀 못합니다. 이게 창피해서라도. 나한테 작은 소리로 나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돼도 썩어. 그래 안 될 줄 알았다 이래 되지만 입술로 선포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으면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못해요. 나도 했잖아. 근데 들은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도 들으셨잖아. 그러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열두지만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추진력이. 더 선한 우리 지체들은 뭡니까? 이 선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막 제트 엔진을 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르세요. 큰일 났네. 많이 저지르면 어떡하지? 저지르세요.
선포로 저지릅니다. 뭘로 저지릅니까? 선포로 저지릅니다. 뭐로 저지릅니까? 선포로 저지릅니다. 선포로.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선포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보니까 물매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매 실력을요. 평소에 연마하고 있었죠. 그와 함께 우리에게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걸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니까 이거 다 집어치우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 속에서 연마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얼마나 이걸 돌려받길래 한 방에 맞추냐고. 한 방에 맞추냐고. 한 방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배트 치는 이 선수들이 있잖아요. 방망이 흐드는 선수들이. 그게요. 잘하는 선수들이 3할이잖아요. 3할이 정말 베스트 선수예요. 그러면 뭡니까? 10개 공이 날라오면 3개밖에 못 치는데 그게 최고 선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로 홈런을 많이 쳤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행크 아론인데 745개인가 그렇게 홈런을 쳤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근데 행크 아론에 또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삼진아웃 제일 많이 당했어. 제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막 저질러라 이거야죠. 막 어디에서 막 도박판에 가고 그런 거 하지 마. 믿음으로. 무심결에. 그러니까 진짜 잘 치는 선수는 뭐가 어깨에 힘 빼고 믿음으로 흔들고 있는 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네요. 홈런 치는 날 올 겁니다. 홈런 치는 날 올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압수해오게 됩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자기의 신의 이름들,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처럼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거나 내가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 이름이 자랑스럽다. 예수 이름이 자랑스럽다. 나는 예수 이름이 자랑스럽다. 나는 예수 이름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포기하지. 우리 공동체들에게 얘기할 때 니는 그래서 안 되는 기라. 니는 그래 짜라사서 안 되는 기라. 니는 그래 이상 써서 안 되는 기라.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의 사용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함께 할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할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막 그 말을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처럼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은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가족들에게서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체들이 기도해 주실 것이고 세상들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무릎 꿇을지어다. 그날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무릎 꿇을지어다. 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긍정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의 사용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말들은 포기하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다윗처럼 앞서 나가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살아나는, 모두가 능력을 입는, 모두가 회복되는, 모두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적장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자랑스러움을, 예수 이름이 내게 기쁨이 됨을, 예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됨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포기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모두 떠나갈지어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